오늘 말씀 주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 주제일 것 같아요. 비슷한 동화가 있거든.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어요. 그렇죠? 1964년에 만들어진 소설이에요.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동화인데 굉장히 어른이 봐도 굉장히 여운이 남고 교훈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는 동화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아들 딸이 이걸 보고 있길래 목사님도 한번 슬쩍 봤는데 왜 내가 어릴 때 이걸 보지 못했을까? 어릴 때 이것을 봤다면 좀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등장인물이 딱 둘이에요. 소년과 나무예요, 여러분. 둘은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친했어요. 나무가 소년을 굉장히 사랑했어. 굉장히 행복해했어. 소년도 나무를 사랑했어요. 나무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친구였어요. 소년은 언제든 나무한테 가서 나무 줄기를 타고 막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무 그 가지에 매달려서 그네를 타기도 했어요. 신나게 놀다가 배가 고파. 그러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야. 배불리 먹었어. 잠이 오네? 그러면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요. 점점 소년은 자랍니다. 점점 자라게 되니까 나무와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점점점 좀 더 소원해지는 거예요. 소홀해지는 거예요. 서로의 만남이. 그래서 소년이 어느 정도 이제 크고 나서 나무에게 왔어요. 나무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야, 너는 나에게 혹시 돈을 줄 수 있니? 묻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가 뭐라고 대답할게? 내가 맺은 이 열매를 팔면은 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달려있는 나무의 열매를 모두 다 싹 다 뜯어서 뽑아서 팔았어요, 여러분.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덧 어른이 되었어요. 다시 왔어요, 나무에게. 와서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무야, 내가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그렇게 해줄 수 있니? 그러니까 나무가 뭐라고 했게? 내 나뭇가지를 잘라서 집을 만들어. 그러면 될 거야. 나무의 가지를 몽땅 다 베어갔어요, 여러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나무를 찾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나무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무야, 혹시 배를 마련해 줄 수 있니? 배? 나무가 줄 수 있는 건 뭐뿐이었어요? 기둥이잖아요, 나무 기둥. 내 나무 기둥을 베어가. 그러면 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베어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무에게로 다시 찾아온 인생 마지막 끝부분에 끝 지점에 나무를 찾아온 소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무의 모습은 밑둥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소년은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가 원했던 건 뭘까요? 꼭 원할 때마다 찾아오잖아, 그지? 나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쉴 곳이 필요해. 그래서 나무가 자신이 갖고 있는 마지막 남은 나무 밑둥을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러분,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뭔가 한 가지 특징을 잡아냈어요. 소년이 원하는 것과 나무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소년은 뭘 원했죠, 평생? 어릴 때는 나무를 사랑했어요. 근데 점점 삶 속에서 나무를 어떠한 대상으로 보게 되나요,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원으로 나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원을 원했어요. 근데 나무는요, 뭘 원했을까요? 나무가 원한 건 뭐예요? 소년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소년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소년과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 이 소년과 같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부분이 닮았나요, 여러분? 소년의 특징이 뭐였어요? 소년은 원할 때마다 나무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렇죠? 나무가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으로 나무를 대했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 점점 커져서 자기가 여지껏 누려왔던 것들이, 나무를 통해서 누려왔던 것들이 자기 것인 것 마냥 마치 자기가
맡겨 놓은 것 마냥 나무한테 가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뺏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나무를 통해서 얻은 자원을 다 남김없이 다 소진하고 이제 늙어버린 소년이 된 후에 이 나무에게 찾아와서 하는 것이 뭐예요? 하는 얘기가 뭐예요? 쉴 곳이 필요해. 나에겐 안식이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늙어버렸어요. 늙어버린 소년이에요. 체력과 자신이 의지한 자원 모두 다 소진시켰어요. 자신의 힘과 욕심과 자신이 갖고 있는 의욕을 모두 다 잃어버린 이 노인은 삶의 덧없음을,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나서 겨우 찾아간 그 그늘이 나무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 나무는 겨우 내줄 수 있는 게 뭐뿐이었어요? 밑둥뿐이었어요. 그럼에도 허락을 해줍니다. 나무가 소년을 원망했나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소년은 아낌없이 받았지만 자기 것인 것 마냥 누리면서 입 싹 닫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었죠. 근데 나무는 헌신적이었어요. 나무는 희생적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분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나요? 우선 읽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 사랑에 대한 속성, 희생적인 그 사랑에 대한 속성이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랑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비록 여러분 이 나무처럼 하나님은 제한적이지 않으세요. 더 내어줄 것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다 갖고 계세요. 이미 다 그에게 주었고 또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시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하나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얘들아? 모든 것을 다 채워주면 그것에 대한 만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는 관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는 그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의 이 삐뚤어진 종교심이 어디까지 가나요? 그래? 이 하나님에게서 더 이상 좋은 게 나올 것이 없네?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네? 그러면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겠어. 난 또 다른 하나님을 찾겠어. 아니, 만들겠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셨을까요, 얘들아? 여러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냥 막 혼내서라도 막 어찌됐든 막 그냥 본때를 보여주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 하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나무의 모습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끝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걸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대체 뭘 근거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자격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뭐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아요? 바로 이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 사랑해요. 나무야, 나도 사랑해. 나무와 소년이 함께했던 그 행복한 시간에 서로의 이름을 새겨요. 여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긴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동행할게. 너도 나의 품 안에 거해. 나와 함께, 나를 떠나서 너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언약의 관계를 맺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 태초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난 너의 아버지고 넌 나의 백성이다, 넌 나의 아들이고 너는 딸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미 다 선언하셨어요. 그 약속의 효력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요, 소년이 된 노인이 된 소년, 이 노인이 된 소년은요, 행복이라고, 자신이 행복했다라고 하는 동화책에 그 어느 한 문구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나무만 행복했대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 목사님이.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왜 행복한지, 행복인 줄 몰랐던 거야.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이 살아가는 나무와 함께했던 그 시간이 행복한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이기적인 게 뭔 줄 알아요? 그 행복을 찾아 나서는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이 자원을 내가 활용을 해서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것을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호흡,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그 모든 자원과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이 없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떠났을 때의 그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만족함을 누렸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고요. 행복함을 누리고 있다고요. 근데 오해를 하죠. 무슨 오해를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것이 분명히 있어. 자신이 여지껏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권까지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허락하신 인간인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죠. 못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누리지 못한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불공평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의 이 오해에서 비롯된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에서 다 떠나니까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떠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다 소진해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뭔가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진정한 안식이 뭔가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뭔가요? 나무 곁에 있는 거예요. 나무 곁에.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어.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어. 나는 그분과 동행했던 삶이 내 안에 추억으로 간직돼 있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재산이에요. 우리의 재산이에요. 가장 귀한 재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안식을 찾으려고 하니까 제한이 있죠. 결핍이 있죠. 만족이 없죠.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라. 여러분, 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관계가 형성되려면 한쪽은 돌이키더라도 한쪽은 떠나더라도 한쪽은 품은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은요, 늘 품으시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가 유지되려면, 서로 살려면, 그 생명을 허락하시려면 한 사람은 손해보고 한 사람은 피해봐도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엄마처럼, 아빠처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아빠 엄마 품을 떠나려고 했습니까? 아닌가요? 얼마나 틈틈이 집 떠나야지. 아직은 어려서 모르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긍휼히 여기셨대요. 긍휼히 여겼다는 건 뭐냐면 엄마의 뱃속을 의미해요, 여러분. 긍휼은요, 불쌍히 여겼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엄마의 뱃속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건 뭐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고통 중에 낳으셨어요. 잉태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 엄마의 품속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죠. 진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많은 만방에 전하여서, 열방에 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죠.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입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고 사랑해야죠. 믿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걸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서는 더 나올 것이 없다라고 판단한 그들의 방식은 떠남이었어요, 여러분. 가차없이 떠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거짓 신을 만들어요. 거짓 신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기적이 뭔 줄 알아요? 아니, 너무 좀 치졸하지 않아? 치졸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싫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보면 하나님을 안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뿐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열한 건 줄 알아요, 얘들아?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야라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거는 여러분,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신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리고 있는 그 신, 내 동기를 모두 깨뜨려 보는 신이 만약에 이게 신이라면 내 이 불순한 동기를 다 보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이 소원을 들어주면 그게 신이야, 얘들아? 아니, 이용해 먹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달라고 막 내가 이거 바칠 테니까 막 달라고 막 부리고 있잖아. 오히려 대로 부리고 있다가 나를 위해서 넌 주어야만 하는 존재야라고 막 부리고 있다니까. 이게 막 부려먹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신이, 여러분, 어느 신이 그 마음의 동기를 깨뚫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허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요, 이 금송아지를 정말 사랑해서, 이건 하나님이니까 정말 사랑해서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았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이 단순하고 또 실증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해하죠. 하나님은 이 정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 정도의 하나님일 거야. 난 하나님을 이 정도 믿었으면 됐어. 더 이상 나올 게 없네.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 나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풍성한 안식이,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면 알면 됐어. 이 정도까지면 난 잘한 거야 라고 선을 그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를 보내요. 그런데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어. 너희들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건지실 거야. 조금만 더 있어봐. 평안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쳤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선지자는 뭐였어요?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지금 아픔의 원인이 뭔 줄 아느냐?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돌이켜라. 이게 진짜 선지자였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강력하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의 시민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너희들의 사악함을 봐라. 악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와봐. 불쌍히 여겨줄 테니까 와봐.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왜냐, 자신이 잉태함으로 고통 중에 해산하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돌이키라고. 제발 좀 돌이키라고. 내 이 정의의 손이 죄를 보면 반드시 벌어야만 하는 이 정의의 손이 너를 치지 않도록 제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와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이 긍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듣는 자는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디메오 알아요? 바디메오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었죠?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거지였어요, 거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앞에 지나가시자 뭐라고 외칩니까? 자신의 있는 힘껏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다윗의 후손에서부터 그 메시아가 탄생하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가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야.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엄마의 품속이 그립습니다 이거야. 자신의 눈을 고쳐주세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나의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얘들아. 우리 바디메오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늘 와서 난 하나님 흥미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 뭔가 심심합니다. 뭔가 만족감이 없고 채워짐이 없어요. 뭔가 어제랑 오늘이랑 감정이 너무 기복이 심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왜 이 만족감이 없죠? 왜 이렇게 허전하죠? 왜 이렇게 허무하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난 하나님을 이 정도면 알면 됐어. 이 정도 믿으면 됐어. 난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야 돼요. 더 하나님 품에 거해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더 나아가야 돼. 바디메오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의 이 질병, 이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근원적인 문제, 그 해결 내가 허락해 준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에겐 구원이 필요했어요. 구원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응하세요. 나 고쳐주세요. 에이, 안 고쳐주네.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 눈을 띄워주시지 않으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지만 하나님 더 보여주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공부할 때나 친구들 만날 때나 일상 속에서 내가 그걸 느끼게 하시고 날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무능력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짐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밑둥의 모습으로 이 소년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새겨 있습니다. 지금도 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찬하시라 적혀 있어요. 떠나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늘 돌아오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나무는 그 소년이 돌아올 때마다 막 춤을 췄대요. 동화책에 보니까. 근데 밑둥만 남았어. 그럼에도 춤을 춘다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내 무너진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무너진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나무에게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또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 이 동화 참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끝까지 소년이라고 얘기를 해.
노인이라고 얘기 안 해. 늙어버린 소년이라고 얘기해.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까지 소년의 미성숙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또 하나의 해석은 나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소년이에요. 아직까지 소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크고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고 아무리 그렇게 잘 나가고 나이가 들어도 나무의 기억에는 소년인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기억에. 함께 사랑을 나눴던, 함께 언약 관계에서 풍성함을 누렸던 그 모습,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내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다시 돌아가면 뭔가 달라질까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은혜에 덮임받지 못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크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질서함과 우리의 무너진 삶과 우리의 뒤죽박죽한 내 내면에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무너진 부분을 보수해 주시고 개혁해 주시고 제일 먼저 나는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인정, 내 스스로의 인정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과 순종이 우리 친구들에게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